개강 예배를 얼마 전에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또 종강입니다. 그렇죠? 이 개강과 종강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서 말씀으로 세 겹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초리와 새 아들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눈만 뜨면 싸우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농부는 세 아들에게 좀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세 아들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를 보면서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들이 저렇게 싸우나라고 합니다. 저 집 아들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거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야 원수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심지어 원수들끼리도 저렇게는 안 싸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농부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속이 터지네 라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아들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오더니 팔이 아프다라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더니 둘째 아들은 허리가 아프다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을 불렀더니 셋째 아들은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노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아픈가 알아보았더니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워가지고 한 아들은 허리가 아프고 한 아들은 팔이 아프고 한 아들은 다리가 아파서 정작 추수 때에 추수를 할 수 없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희들 가서 회초리를 10개씩 꺾어오라고 합니다. 회초리를 10개씩 구해온 아들들에게 아버지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끈을 주면서 회초리 10개를 끈으로 단단히 묶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발을 한번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자신 있게 10개의 회초리를 묶은 다발을 부러뜨리려고 해보는데 부러뜨려지지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내가 묶은 10개의 회초리를 한번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도 이것을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셋째 아들도 그 다발을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끈을 다 풀어보도록 하라고 합니다. 끈을 푼 다음에 세 아들들에게 회초리를 하나씩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에 든 회초리 하나만 부러뜨려 보라고 명령합니다. 세 아들이 동시에 힘을 주어서 회초리를 부러뜨리자 뚝뚝뚝 소리가 나면서 회초리가 다 부러집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데 묶어놓은 이 회초리 10개 다발을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안 부러졌지? 그런데 이 회초리 하나만 가지고 부러뜨리니까 이 회초리가 잘 부러진 것을 너희들이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너희 삼형제가 서로 힘을 합치면 회초리 다발처럼 그 누구도 너희들을 부러뜨릴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날마다 싸워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따로 있으면 쉽게 부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꿔 말하면 두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세 겹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수고하면, 즉 힘을 합치면,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수고하면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아이디어가 풍성해집니다. 이 목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을 같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역량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어느 한 아이디어를 놓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많은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작은 것이지만 하나라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목회의 보람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혼자 아무리 애쓰고 혼자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그래도 2명, 3명,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아이디어를 나눌 때에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층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혼자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 명이면 볼 수 있고요. 혼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 명이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하면 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팀 사역을 해보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별로 실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 역전되어서 제가 더 부러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러움을 발산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한 가지라도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함께 수고하면 어려운 일도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어려움을 같이 조금이라도 짊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좀 더 쉽게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겹줄은 더 좋은 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노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유익함이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더 쉽게 바꾸면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2명이나 3명이 같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혼자 있으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내 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 돈 1,000만 원을 빨리 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보니까요, 아주 똘똘한 청년들도 당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정말 학력도 좋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서 제가 이런 거 당할 줄은 몰랐다, 나도 네가 당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보이스피싱은 정말 이렇게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혼자 있을 때에 쉽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혼자 있다 보면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고요. 그런데 둘이 있다 보면은 혹시 이거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옆에서 한마디 말만 해줘도 아, 그렇구나 라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가지만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한 사람이면 원수에게 쉽게 패한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맞서는 것과 두 사람이 맞서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맞서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뒤를 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 뭐를 노릴까요? 틈을 노립니다.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틈이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이 보이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이라면 어떨까요? 둘이 만약에 등을 맞대고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수에게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가 쉽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의 공격에 쉽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구역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시작해야지라고 겨울에 어떻게 마음을 먹어봤는데 이제 봄이 되면 시작할까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인지 코로나 덕분인지 모르지만 그건 각자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 코로나가 와서 구역 모임 안 한다, 정말 좋다, 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구역 모임을 못해서 정말 아쉽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도 올해 하반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백신이 빨리 접종을 되고 또 조금 이렇게 면역의 기간을 거친다 손 치더라도 아마도 내년 상반기도 비슷한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구역이 세겹줄의 힘을 갖도록 해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연락 안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세겹줄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 구역에서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그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그냥 두려움에 휩쓸려서 다락방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 그때에 마치 우리 지금처럼 자가격리 당하는 것처럼
그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의 말씀으로 바꾸면은 세 겹줄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세 겹줄의 힘을 발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세 겹줄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그 믿음을 한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강을 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쉬어야지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부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더욱 마음을 같이 해서 더욱 기도하겠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 더 한마음 한뜻으로 세 겹줄의 힘을 모아서 함께 오직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